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그러셨는데 코로나 3년 제대로 모이지 못하다가 이제 모처럼 만에 또 헌신 예배도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아줌마 같아요? 아가씨 같아요? 우리 여전도회 가운데 가장 젊은 여전도회지요? 가장 어린 여전도회예요? 나이로만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가장 어린 여전도회라고 말하게 되면 어리다는 낱말에 담긴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리다는 말에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옛날 세종대왕이 우리 백성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 한글을 만들고 한글을 왜 만들었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훈민정음이라는 책인데 그 훈민정음 책 언해본이라고 있습니다. 한자로 쓴 것도 있지만 한자로 쓴 거 말고 한글로 쓴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제일 처음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린 백성이 자기가 할 말을 하고 싶지만 그 할 말을 제대로 표지를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 글자 28자를 만든다라고 말하면서 어린 백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어린 백성이라는 뜻은 세종대왕이 사용할 때만 해도 그냥 나이가 어린 백성이 아니라 아직 잘 모르는 사람, 좀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으로 세종대왕이 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5, 6, 7 여전도회가 어리다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어리다는 말 속에는 나이가 어린 것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좀 철이 덜 들었다, 여러 가지 경험의 수준, 생각의 수준이 낮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끼면 어린 놈이 낀다고 또 잔소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어리다는 것은 나이만 어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한 것, 여러 가지 수준이 낮은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로만 보면 우리 여전도회가 가장 젊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주 옛날로 말하면 아주 젊은 것도 아니지요. 아주 옛날로 말하면 벌써 할머니가 됐을 나이가 여러분들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리다고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가운데는 가장 젊은 여전도회지만 동시에 또 가장 힘이 있는 여전도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광고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다는 얘기도 했지만 아이들 키우고 또 경제적으로 아직 완전히 안정이 안 돼서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다른 여전도에 비해서 좀 힘이 붙인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밀리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여전도회가 따라올 수 없는 젊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젊기 때문에 또 요즘 디지털 세상을 활용할 수 있는 순발력을 어느 여전도회보다 많이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몸으로라도 때울 수 있는 체력이 있잖아요. 옛날 살았던 사람들만큼의 체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다른 여전도회보다는 몸으로 때울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성석교회의
눈에 보이는 미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머지않은 성서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5, 6, 7 여전도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배경 또 사회적인 힘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성석교회를 향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가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교회와 함께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명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MZ세대가 다르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석교회만 교회냐? 뭐 다른 교회는 교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우리 성석교회로 불러주신 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 거기에도 다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는 왜 힘든 가정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런 가정에 태어났고 그런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면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있고 능력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해서 보면 나름대로 감사한 것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들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보장과 복을 받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잡았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어떤 분으로 떠올라요? 저는 좀 아버지 하면 좀 무서운 사람으로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워낙 무서웠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 붙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좀 달라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제일 잘 나오잖아요. 그 탕자라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재산이 나누어질 텐데 미리 달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뭐 사시는 거 돌아가시는 거 관심 없어요. 자기한테 오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렇게 달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게 될 텐데 왜 달라 그러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라 그러니까 주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얼마나 괘씸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나갈 쓸 때부터 문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알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건 뭐 얼마나 오래 쓰겠냐, 다 쓰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무서움의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그 능력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꼼짝 못하고 그 앞에 가면 그 세상 말로 하면 찍소리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성석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석교회의 기둥이 되면 성석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죠. 15절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지 않은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떻게 되느니라?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나무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데서 보면 어떤 나무? 좋은 나무가 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그 쓰임새가 사람에게 가장 유효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나무가 돼야 나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겠어요? 일반적인 농사법으로 보면 나무는 이미 정해지잖아요. 이미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로 보면 옛날에는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고염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염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염이라고 해가지고 감하고 비슷한 건데 아주 조그만 거, 씨밖에 없는 게 있어요. 어쩌면 감나무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별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접을 붙이는데 그 접 붙여가지고 나온 나무가 뭐냐면 감나무예요. 감나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감 나올 철이 됐는데 이 감나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 고엽나무하고 접붙여져 가지고 감나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접붙임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소망도 없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막대해도 괜찮다. 아주 나쁘게 말하면 저것들은 죽여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배타적인 선민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배타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자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람이 확 달라지잖아요. 어쩌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180도 달라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나면서 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엄청 당황하게 된 거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간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와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방인들도 구원함을 받는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데는 유대인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접붙이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좋은 나무, 자기 스스로들은 참 감람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감람나무라고 굳이 말하면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 돌배 시장에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돌배 요만한 건데 배처럼 생기긴 했는데 요만하고 맛이 있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워낙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거라도 먹었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주면 아마 처음부터 뱉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배라고 생각하면 아삭아삭하면서 물이 돌고 뭐 맛이 있고 그런 걸 생각하지만 돌배는 처음부터 딱딱해요. 지금 우리가 보통 먹는 배의 그 속 부분, 잘 안 먹는 부분 그것처럼 처음부터 딱딱해요. 맛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돌배의 특징인데 감람나무에도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 열매가 제대로 썰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고 이방인들은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돌감람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돌감람나무인 이 이방인들도 접붙임을 받았다.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고엽나무, 감나무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이렇게 있고 돌감나무든 뭐 참감나무든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생긴 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를 이제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고 여기 거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는 옛날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밑에서 올라오는 게 다른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는 게 이게 참감람나무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이쪽으로 옮겨 접붙이게 되면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이 수혈을 받는 것하고 피를 완전히 100%다 바꿔놓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 바꿔놓으면 사람의 그 몸의 구성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에서 잘려져 가지고 참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게 되면 이 참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참감람나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붙임이 잘 되면 나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을 때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여기로 와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면서 이제 참감람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이냐?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좋은 나무가 되려면 본래 우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찍힘을 받고 잘려져서 이제는 참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속성, 옛사람의 속성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받기 전까지, 잘라지기 전까지는 내 옛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잘라지고 나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 5, 6, 7 여전도 회원들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제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과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인가? 아니면 잘라진다고는 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내 옛사람이 주는 생각인가? 그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내가 진짜 잘려졌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고 있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접붙임의 비밀이 있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접붙임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속성이 안 나오면 좋겠는데 나온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무의 접붙임과는 좀 다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의 법이 있는 것을 바울 사도도
고민 가운데서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이 나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가 되든 간에 내가 과연 접붙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나무가 돼야 된다?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에게서 잘려져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살면서 우리 성석교회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석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우리 유전도 회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시죠.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함을 받는다고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것이냐? 22절 말씀을 보시죠.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40년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였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서 서양 사람들 지금은 많이 보잖아요. 서양 사람들 봐도 좀 덜 이상하기는 하죠. 그래도 한국 사람들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양 사람들 이렇게 길에서 만나면 가까이 와서 뭘 물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살갑게 잘 맞이하면서 잘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TV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런데 옛날 우리 선배들 140년 이전에 사람들은 뭐 갓쓰고 이렇게 수염 이런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서양 귀신이라는 말까지 붙였습니다. 선교사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강압적인 한일 합방 때문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민족의 교회로서 일본의 그 강압적인 종교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또 항일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6.25를 만나게 되면서 공산주의의 위협도 많이 받았고 공산주의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기 살기로 예수 믿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통에는 먹을 게 없어도 풀뿌리를 먹으면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니까 또 다른 영이 시험을 하는 거지요. 성령이 아닌 사탄의 영이 역사를 하면서 사탄의 영으로 인한 많은 일들이 또 영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 성령의 운동 바람이 불었었는데 성령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동시에 악령, 사탄의 영, 이 역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단들이 이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게 되니까 성령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그래서 그때는 방언만 해도 다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오면서 성경을 배우게 됐습니다. 성경 공부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는 각 교회마다 성경 공부반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그럼 성경 공부 교재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많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이 교인들이 성경 공부에 또 치중을 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악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역사도 있구나. 그래서 방언도 이단만이 하는 게 아니라 또 진짜 방언도 있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새로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88 올림픽 하면서 그 정부에서 내세웠던 모토 가운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모토를 내걸고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처럼 내세운 것 가운데 그 무속적인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무속적인 거, 쉽게 말하면 미신 같은 것은 정부에서 완전히 금지를 시켰습니다. 정부에서 미신 섬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신적인 것은 다 금지를 시키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88 올림픽을 계기로 완전히 다 풀어진 것처럼 옛날부터 있어 왔던 그 무속적인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이것이 세계에는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다. 그러면서 한국 고유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서양에서 새로운 성령의 바람 같은 것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령운동은 주로 자생적인 성령운동이라면 90년대부터 들어오게 된 서양의 성령운동, 빈야드 운동이라든지 드레스디아스라든지 알파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양의 영적 운동이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또다시 여기서 있었던 것처럼 이단 시비가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성령운동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것을 많이 빼고 성경적인 것을 뒷받침하면서 새로운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지금에도 이때 새로운 성령의 바람 2000년 이후에 들어오게 되는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지금도 불고 있어서
이 마지막 때는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그 다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뭐 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귀신 쫓아내는 것.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이것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다 주의 일인 것 같잖아요. 선지자 노릇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요즘 이제 교회들이 교육 전도사님들을 모시지를 못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육 전도사님들을 잘 안 나가려고 그러기도 하고 또 지방은 안 가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 전도사님들 모시는 일이 점점 어려워져서 이제 우리 노회에서도 이제 가을 노회 끝나고부터 평신도 교육사라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아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좀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교회 학교 지도를 좀 하게 하려고 하는 제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을 노회 이후에 시작하게 되는데 선지자 노릇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좀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많은 것을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할 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줄 알았더니 상당히 똑똑하네. 아는 게 많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행하면 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의 인기가 대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23절 보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뭘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뭘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하기는 했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는 일들도 있는데 이것도 사탄의 영적인 역사 속에서 배워서 사탄의 힘을 입어서 하는 일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날 한국교회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한국교회를 향한 비판이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마지막으로 가면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 작용으로 나타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처럼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자기 욕심대로 자기 열심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 좀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도 많이 일어났는데 한국교회의 부작용이 무엇이었느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처럼 이 사회 속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떤 비아냥을 했느냐 하면 예수제인들이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 입만 동동 뜬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입만 살았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쉽게 말하면 지는 그렇게 안 살면서 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냐. 그것이 한국교회를 비아냥거리는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적은 것이 아니라 많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그날에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다른 데 가서 무엇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먼저 행해야 되는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처럼
우리가 있는 교회 말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데 가서 뭘 배워라가 아니라 내가 있는 지금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왜 더 많이 안 배우고 왔냐 이렇게 책망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옛날 한글도 못 읽는 연세 드신 분들도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냐?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 그들이 천국에서 상을 얻기는 고사하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것이 그들의 상급이 아니라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5, 6, 7여 전도 회원 여러분, 내가 지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행함의 훈련을 통해서 지금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알고 있는 그것을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행함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여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이루어감으로 주님 나라에서 큰 상을 얻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